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2021년도 이 한 해 예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과 민족을 선교하고 물질을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근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할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바라본 것으로 응답을 받으라. 바라봄으로 응답을 받으라.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본 것을 소유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자주 바라본 것은 어때요? 자주 바라본 것은 어느새 살다 보면 내 옆에 와 있어요. 백화점을 가든 시장을 가든 자꾸 내게 눈을 끌리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드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것이 나를 보고 할렐루야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옷을 입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옷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구든 뭐 좋아하는 자기의 기호품이든 자꾸 가서 보던 것은 결국은 자기 근처에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이랬던 땅이나 대상이나 그런 목적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우리에게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인생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고통의 자국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냥 영원히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어때요? 살다 보면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잖아요. 도저히 이제는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된다고 했던 부부도요, 누구가 앞서가든 뒤서가든 헤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도 이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르 땅을 떠날 적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을 적에 롯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왔던 족과 함께 지금 조카 롯과 함께 떠나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왕 떠나보낼 적에는 어떻게 떠나보내느냐?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보는 게 아니라 이왕 떠나보낼 점에는 잘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줬어요. 오늘 이런 이별의 좋은 모습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쉬울 것 같아도요, 그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쓰라린 상처가 많아서요, 그 고통의 자국에서 뭐라고 하고 사는 줄 아세요? 봐라,
내가 보란 듯이 내가 보여줄 거야. 근데 보란 듯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생은 자꾸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별의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지혜를 여러분이 배우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적에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요, 자기 아비 데라를 데리고 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래도 노인이니까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란에 머물러 가지고 아비가 죽을 때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갈 적에 보면 사명의 길을 갈 적에 가로막는 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지 그럴 것 같은데요, 인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자기의 혈육한테 내가 이제 사명의 길을 떠나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도 뭐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그 조카 롯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인생을 살면서 참 아이러니하고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플 적에는요 형제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콩도 반쪽으로 나눠 먹을 정도였어요. 예? 일부러 남겨서도 주기도 그랬어요.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소유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가난하고 청겹게 살았던 형제들이요, 재산이 늘어나고 부요가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법정에서 싸움하고 앉았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하고 롯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들이 별로 가진 것이 없었을 적에는 아저씨, 야, 조카 롯아, 그리고 잘 살았는데 이들이 이제 부요가 임해서 양이 새끼를 낳기 시작하다 보니까 양을 기르기 위해서 목자를 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안 싸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 수하에 있는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헤어져라. 여러분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요 진짜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그 영적 리더의 당회장으로 계실 적에는요, 우리 형제교회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고요, 본교회하고도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딱 독립이 되고 나니까 이게 무슨 네 양이냐 내 양이냐 이 다툼이 있더라고. 이거 현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가 좋은 땅 가질게 이게 아니에요.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다는 거죠. 에덴 동산 가갖고 기름지고 좋은 땅을 아브라함이 포기하는 거예요. 롯이 그 땅을 선택하고 떠나는데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잖아. 사람이라는 건 좋은 것을 보는 눈은 다 있잖아요. 저거 좋은 거 갖고 싶은데
저 친구 좀 봐. 제가 어떻게 내 밑에서 조카가 저럴 수가 있어? 얼마나 섭섭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들, 비록 척박한 땅이고 넓은 광활한 광야지만요, 그 바라보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뭐 하는 거냐? 바라보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이르리라. 잠시 잠깐 삶은 뭐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롯은요, 좋은 땅에 갔지만 한 세대를 지나가지 못하고 거기는 불과 이왕으로 멸망을 받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마음에 바른 것을 볼 줄 아는 선택하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과 악수해 봤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하세요? 이 믿음의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뭐예요? 창조의 원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와의 믿음의 법칙을 갖고 살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농부가요, 팥을 심으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팥 나오죠. 콩 심으면 뭐 나와요? 콩 나와요. 심은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심으면 그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은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의 믿음의 능력이 내 인생의 열매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비전과 꿈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라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의 현실과 전혀 다른 미래지향적인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원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제가 여기 남양주에 처음 14년 전에 왔을 적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신방 가서 진짜 장막이 제대로 이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 없을 정도였어요. 신방을 가면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데서 좋은 장막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집을 주실 걸 꿈을 꾸세요. 그러면 딱 대답이 뭐라니? 아유, 꿈도 못 꿔요. 어떻게 우리가 아파트를 가요? 그래서 어떻게 가긴 믿음으로 가지.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목사님? 그래서 꿈이라도 꿔라 그랬더니 아유, 꿈도 못 꿔요. 그래서 꿈 꾸면 세금 내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꿈이라도 꾸고 한번 써봐. 근데 꿈 같은 아파트를 기록하고 썼는데 지금 꿈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왔어 안 왔어?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열매로 만드는 게 뭐냐? 아이를 잉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적에 어떻게 했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우상장사였는데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시잖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들 비전, 복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래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안 주니까 뭐 엘리에셀을 하고 막 하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들을 낳고 하지만 그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내가 너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반복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 바라본 것을 얻게 하시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얻은 것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열방과 민족에게 자기의 복을 나누어 주었듯 결국은 복받은 것을 나누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지막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적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해서 나가는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소중한 법이 뭐냐? 보는 것을 잘 봐야 된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자꾸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심 있는 걸 자꾸 보다 보면 그것을 전공을 하고 그것을 공부를 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바라봤던 곳에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바라본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바라본 땅을 얻은 건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땅을 바라보았고요. 롯은 자기가 원하는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적에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시키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롯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아주 물이 넘쳐나고요,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정욕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불과 이왕으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바라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영원히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요, 선택한다는 것이죠. 롯이 요단 온들을 선택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눈물 나는 비극이에요. 여러분들, 이 롯은요, 천국에 가서도 참 창피할 것 같아. 왜? 어쩌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맨날 보는 게 뭐예요? 행음하고 잘못된 음란한 행위하는 걸 봤기 때문에 소활성을 떠나서 굴 속에 들어가서 뭐를 하고 앉아 있어요? 야, 우리 정혼한 우리 남편이 죽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얻으리요? 자식을 못 얻으면 그냥 살지. 이것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비에게 술을 먹여서 내가 오늘은 들어가고 그 다음은 네가 들어가자.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는 족속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요, 잘못된 선택은요, 대대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올바른 선택은 복된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고 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지금도 있다는 거죠. 롯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예요? 한 번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꾸 계속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 나쁜 선택을 하고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선택의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 선택의 영향은 나 자신과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깨달았다면 빨리 돌아서는 게 낫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걸 믿길 바랍니다. 좋은 선택은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말씀이 가르치는 것, 그걸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요, 이 청년들이 나이가 됐을 적에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결혼하더라도요 삶에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 말을 그냥 거스리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살겠다고 그냥 힘들게 해서 하는 애들 쳐놓고요, 잘 사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왜? 인생을 먼저 살아본 부모들이 그 삶을 잠깐이라도 만나보면 사람의 속이 들여다 보이잖아.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무엇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만요, 인생을 먼저 살았던 부모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선택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좋은 걸 못 봐요? 아브라함도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좋은 걸 롯이 딱 갖고 나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시름이나 염려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땅을 보잖아요. 땅을 보는데 그때 햇빛이 쫙 비치는데 그 햇빛 속에 티끌이 많아서 한숨을 푹푹 아브라함이 쉬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일반적인 사람은요,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땅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떠나간 사람 보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아파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처의 아픔에서 고통하지 말고요, 그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훈련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 상처에 땅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고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칼로 내리칠 때 모리아 산 위에서 팍 내리칠 적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숯불에 걸린 수양을 봐라.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어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열린 문을 보는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코로나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로 봐요. 알곡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세상. 여러분들, 가라지는요, 교회 안 오니까 너무나 좋다고 그래요. 아이고 너무나 편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알곡들은 다 뭐라 그러는지요? 너무나 갈망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교회 갈 거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영적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닫힌 문만 바라보면요, 정부에 대해서 욕하고 소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없는 것,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롯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할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영원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에 거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바랬던 것에 행동을 해야 바라보는 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꾸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소유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해야 돼요? 날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라본 것을 취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도 어떻게 했어요? 하와에게 동산의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먹게 하잖아요. 죄에 빠지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그 땅을 주리라. 그런다면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요,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요, 막 7바퀴를 돌고 집 산 사람 간증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밟는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시작이 되지만요, 바라본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요단강이 도도히 흐렀을 적에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12지파의 제사장 한 명씩을 뽑아서 법궤를 메고 흐르던 물에 발을 디뎌라. 그러면 멈추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멈추면 건너갈게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야.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순간 흐르던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본 것을 잘 선택할 뿐 아니라 그 땅을 밟고 행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오늘 예수 믿으면요, 수많은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한국의 진짜 가난의 끝판에서 일어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태영 교수예요. 지금은 그분은 은퇴를 하셨죠. 근데 이분이 태어난 데가 어디냐? 전라남도 임실. 거기도 임실도 아니고 임실에서 산골로 들어가면 청룡리. 아주 그냥 얼마나 가난을 했으면요, 아버지는 태어났을 적부터 머슴이요. 근데 애는 또 8남매를 낳는데 이 유태영이는 5째요. 5째. 형하고 누나 셋은 뭐 아니냐? 태어나자 걷기 시작하면서 머슴 아버지 따라서 일하던 집이야. 학교라는 건 꿈도 못 꿔요. 그런데 이 어린 유태영이도 머슴 나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산골 마을에 교회가 생겼어. 교회가 생겨서 갔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면 새벽에 와라. 새벽에 매일 와라. 그런데 가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성경책 하나도 없는데 맨날 들려주는 얘기가 너무나 소원이야.
소년의 가슴 속에 심겨진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 가난에 쩌든 이 유태행 어린이가요, 하나님 아버지 중학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등학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오네. 그래가지고 유태행이가요, 개나리 보침 싸고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잣집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여러분들 길거리에 앉아서 구두를 닦으면서 독학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공부를 하고서 유학을 갈 거다. 야,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어린 소년이 기도했던 기도를요, 편지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촌을 가장 발전시킨 나라가 덴마크라고 그래서 덴마크의 그 농업혁명을 배우기 위해서 덴마크를 가기 위해서 덴마크를 가려니까 누구한테 편지를 해야 되느냐? 국왕한테 해야겠다. 그래서 국왕 이름밖에 몰라요. 그래서 프레드릭 9세 국왕께, 그리고 주소는 코펜하겐 덴마크. 여러분들 이 편지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갔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국왕이 왕복 비행기표와 풀 스칼라십의 장학금이 왔어요. 덴마크 가서 공부하고요. 거기서 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단 농업 현장을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박사를 맞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농촌을 복되게 해서 여러분들 임실에 가면 치즈가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지 말고요, 희망찬 미래의 꿈을 향해 전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움직인 것은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큰 민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적에 어떻게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종했기 때문에 바라본 땅을 차지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말씀에 담긴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이 탓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75세도 안 된 사람들이 나이 탓하는 걸 보면요, 아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땅을 바라보고 비전을 꿈꾸고 떠나간 사람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떠나야 할 땅이라면 떠나십시오. 버려야 할 것이라면 버리십시오. 끊어야 할 것이라면 끊어내십시오. 배는요, 항구가 필요하죠. 폭풍우가 오고 파도가 치면 배는 항구에다 꽉 묶어놔야 돼요. 그러나 배는 묶어놓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배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짐을 싣고 가야 돼요. 고기 잡는 원양어선은요,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거고, 여러분들 수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큰 배들은요, 컨테이너를 싣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망망대해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습의 끈을 끊어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고 바라보는 것이 소유되는 것을 가지고 못해야 돼요. 그 소유한 것을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나누십시오. 이 축복의 2021년들은 여러분들이 나의 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받는 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바라보고 행동하면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희망찬 미래가 우리 성도님의 인생을 부르고 있어요. 과거를 버리고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버려내세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상관없이 교회 다녔다면 끊어내야 돼. 미련 없이 닫힌 문을 바라보지 말고
열린 믿음의 문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좋은 만남을 예비하심을 믿고 전진하십시오. 희망찬 미래를 향해 떠날 때 이제는 혼자 떠나지 마시고 이제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시지요. 우리 2021년도 이제 첫 주로부터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품고 떠나가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인도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소유케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적에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을 소유했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게 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본 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에 묶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아브라함이 우상을 팔던 우상장사였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